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오해라는 제목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오해. 우리 한번 얼마 안 되지만 우리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안타까웠지만 신앙 안에서요, 거의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어떤 면은요, 어떤 분은 아마 평생에 한두 번 들었을까? 근데 이 부분을요,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좌우되는 게 오늘 봐서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도요, 말씀으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앙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난 전인격으로 성경의 진리가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행함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요, 비진리가 너무도 넘쳐나요. 때때로는 신앙의 말씀보다요, 은사적인 모습에 더 치우치는 모습이 있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증거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진짜구나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종교식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많아지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기보다요, 외적으로 드러나고 그냥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를 막연하게 올바른 진리라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서 뭐냐면 나중에 성경과는 맞지 않는 비진리가 너무도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경고하셔요,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봐도요, 그냥 두라. 그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게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이 지금으로 말하면요, 신앙인이고 성도입니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잘못하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쫓아갔던 말은 뭐냐면 이게 잘못된 걸 모르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고 해야 되고요, 올바른 진리의 신앙과 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11장을 온전히 보기 위하여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부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신앙은요, 반드시 세 가지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동정의 탄생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는 우리의 뭐냐면 종교가 아니라 바로 신을 앙망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만 말해도 안 되고 부활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이 전제하에 출발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의 본문대 어떻게 보시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신앙에서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특히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우리 전통교회에서 오해가 가장 많은 사실 중에 한 가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네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흘에 대한 오해를요, 다양하게 상상의 날개를 낍니다. 적지 않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요,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었다고 관심하는 성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질문을 많이 하셔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데 그럼 사흘 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어디서? 그 얘기 적지 않게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흘에 무슨 일을 하셨냐는 그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일에 의문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요, 추측적인 이단적인 생각과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갖다가 종교적으로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갖다가 그것이 자신은 진리라고 진짜 믿어버립니다. 특히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의 이 본문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있죠. 이 말씀과 연결해서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지옥에 가셔서. 그건 뭐냐면 단에서부터 선포하고 목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은 적지 않게 들었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단성도 아니라 이단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민감하기 때문에 잘 말씀을 안 전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요, 잘못하지, 온전히 알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저는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복음과 신학적인 계획주의 관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준비하다가요, 하나하나 준비하던 걸 다 다시 폐기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뭐냐면 성령께서 갑자기 이 오기에 대한 이 말씀을 한 번은 복음에 대해 전하기 전에 오해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자꾸. 그래서요, 옥에 가셔서 사흘 동안 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했던 이 이상한 오해, 이 이단적인 사상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적인 면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올바로 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심각한 신앙에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이단 사상에 가까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상을 내가 잘못된 걸 알고 다시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돼야지, 그거를 통해서요, 나는 그냥 몰라도 지나간다? 그러면 나는 진리인지도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진리처럼 믿고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요약하면요, 베드로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자기가 말하는 이 본문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무엇인가를 선포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선포하셨대요? 아무튼 그럼 뭘 선포하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본문을 봤더니만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던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 그러니까 누구시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동안 구약의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던 때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옥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영으로 내려가셔서 무엇인가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을 근거로 보니까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럼 21절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그 증거인 부활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마치 그러면 이 모습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진짜 십자가에 죽었었고
그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또다시 지옥에 내려가서 옥에 내려가서 선포하셨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은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조금 의아한 건요, 홍수와 21절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물을 구원을 예표를 받은 자의 표인 세례라고 합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는 간이려 하지만 침례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물에 빠져서 내 육이 죽었다는 소리가 되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노아의 때 멸망한 그들도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을 받지 자라는 건가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또 구원했다는 소리인가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에 이 사흘과 연결해 있어서 이 본문에 대한 반문이 올바로 해석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단문이 잔문이 되셔서 십자가에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전적인 구속의 사역이 잘못하면 불완전한 사역이 되어버려요. 한 번에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또 내려가셨다는 것은 이건 완벽하게 불완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가 흔들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잘못된 줄 모르고 사셔요. 그냥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에 생명이 걸린 것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요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예전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사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돼요. 옛날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사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 지금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사는 말이 없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왜 없냐면 미혹이 너무도 많아요. 갖은 상상의 나라를 다 핍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단의 사상이 좀 이따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무 우스죽순처럼 막 나와버려요. 대표적인 게 제가 6가지를 말씀을 오늘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확실하지 않지만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거는 온전히 잘못하지 않으면 이단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부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근데 영어하고 헬라어하고 헬라어하고 라틴어의 성경에는요, 이 사도신경에 거기에 봉독하는 음부에 내려가사란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읽다든가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고 뭐 영어를 보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영어에 보면요, 이 음부라는 옥에 대해서요, 이 옥을 뭐냐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데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헬이라고 얘기해요. 둘 다 지옥이죠. 근데 이 하데스와 헬은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의미가 틀립니다. 하데스는요, 헬이나 하데스나 다 지옥을 뜻하는 단어이지만요, 하데스라는 단어는 헬보다 뭐냐면 조금 더 광범위해서 음부를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모두 말하는 단어가 하데스예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인 옥은요, 중요하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꼭 이렇게 얘기해요. 장소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음부와 옥이라는 건요, 장소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영의 세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데스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는요, 극단적으로 헬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히 이 부분이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신학적으로도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쓰시고 신본주의고 개혁주의 책을 쓰신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도 있으십니다. 그 교회가 유명해요.
거기 무슨 기념교회 있어요. 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혁주의 목사님이신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지옥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러고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도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예요. 누구 교회이죠 이게? 개혁주의 교회인가요? 아니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캐톨릭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개혁주의 교회라는 그 목사님이 많은 개혁주의와 전적인 주권과 신본주의를 얘기하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단이라는 치리도 받기도 하고 이단성이 강하다 해서 오해도 되게 많이 받았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목자로 해서 완벽하게 기억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이분과 같이 이 목사님같이 말씀드린 캐톨릭이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이 타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대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려가셨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 개신교보다 캐톨릭을 믿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캐톨릭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추기경에게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마치 교회와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열심히 하듯이요, 면죄부를 사듯이 우리가 고가의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내면서 죽은 자를 위해 우리의 공로를 천국에 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견해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요, 믿는 성도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가 되버려요. 그리고 연옥이 아니라도 무슨 중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버립니다. 이 연옥술에 대해서 대표적인 근거를 가지는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뭐라고 하시죠?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라고 하죠. 그 낙원을 연옥으로 계산해 버려가지고요, 그냥 타당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온전히 정립이 안 되니까 교회 다닌다는 성도들도 헷갈려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하죠. 그러니까 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해야 된다는 강한 마음을 주시니까 해야 될 필요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많이 오셔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드린 3일 동안 오게 가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해석이 잘못되면 지금 내가 이단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면서도 마치 진리인처럼 이단들과 같이 믿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러니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초신자나 조금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걸 읽어봤다는 분들이, 캐톨릭에서 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아니 사도신경 오면 오게 가셨다고 하는데 캐톨릭의 연호설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변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요,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이 5개 음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다른 종파나 종교들의 잘못된 해석들, 그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럼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그 지옥에 내려갔다는 그들의 해석이 왜 잘못되었는지 우리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방향으로 다시 한번 그 방향에 온전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요, 꼭 이거를 체득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캐톨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캐톨릭은 잘 아다시피요, 음부에 내려가셨던 이 부분을 연옥의 교리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했습니다.
특히 가톨릭은요 뭐냐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방향이 아니고 뭘 강조하냐면요 개인적인 열심과 노력에서 공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사람을 성인이라고까지도 얘기해요. 성 프란체스카라고, 성 베네딕트라고, 성 잔다르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은리를 강조하는 성인 신앙이 그들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해요 그 성인들이.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집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뭐냐면 어떻습니까? 불교하고 다른 게 있나요? 우리가 뭐냐면은 깨달음이 득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다는 신적 주권으로 이루어 놓으셨다는 구속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주권이 아니라 불완전한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원죄만 해결했대요. 원죄만.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그 뒤에 스스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성화를 이루어내야 그거에 따라서 낙원과 연옥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예요 거기. 그래서 캐톨릭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 있죠. 방향성 있죠. 칭의, 뭐 성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방냐면 먼저가 성화입니다. 먼저가 뭐냐면 의롭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칭의를 주셔요. 이 방향이 이들은 이렇습니다. 성화에서 칭의에서 그 다음에 영화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서 구원의 서정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의롭다 택해 주시는 칭의가 먼저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먼저 하나님이 의롭다 택해 주신다는 완전히 주권을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끌고 가는 거죠. 영화는 어떻죠? 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 형상을 닮도록 장성한 신부가 되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고 가는 원죄뿐만 아니라 자본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들은요 성화가 먼저고 칭의가 두 번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왜 우리 개혁주의 안에 지금 얼마나 스물스물 들어왔는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의지나 행함이 우선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발로에서 나오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거 본질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의 서정은요 은혜가 가장 먼저이고 은혜가 뿌리이고 은혜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캐톨릭이 그들이 곧 말하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그들의 공로가 모자라게 되면 연옥이라는 곳에서 다시 영혼의 정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들이 연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면죄부도 사고 사랑하는 자들 영혼의 그들을 연옥 생활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요 캐톨릭에는 이 연옥 교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리가 가장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림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림보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림보라는 건 뭐냐면요 경계를 나타내는 이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옥의 주변 가장자리에 있는 장소를 얘기해요. 림보가요. 쉽게 말해서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이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는 그 미묘한 그곳이 그 머무는 그런 가장자리를 가지고 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또 캐톨릭에서는 또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참 궁금해요 저는. 림보 교리에는요 공식적으로 교리가 채택되지만 그들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폭넓게 믿어왔어요. 계속 그냥 막연하게 막 믿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림보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선조림보라는 게 있습니다. 선조림보.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고성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으로 이 선조림보가 뭐냐면 그 뜻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선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거기서 정해진 장소에서 머무는 곳, 그게 선조림보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께 죽으신 후에 선조림보에 가서 구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그건요, 어디 성경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 짜맞추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이 나를 펴가지고. 또 한 곳이 뭐냐면 유아림보라는 곳이 있어요. 유아림보, 애기죠, 유아가. 이 유아림보는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례를 받지 않아서, 세례를 못 받는 아기들이 있잖아요, 있지. 그럼 않기 때문에 죽은 아기들이 가는 곳으로, 그것은 천국의 복음이나 천국의 그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행복만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유아림보를 만들어내버렸어요. 근데 이것도요, 어디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캐톨릭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지 한번 말씀을 보리면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옛 성현들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 이 고성소라는 이 선조림보에 대한 가설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다 이뤘다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요?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끝냈잖아요. 또 내려가셔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았던 이 내용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신칭의 교리와 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인간에게 맞춰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요, 캐톨릭이 오해를 나타냈던 건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육과 물질인 피조물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향에선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있던가요? 과거, 미래, 현재가 있던가요? 없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인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걸 받아서 끌어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버려가지고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인간의 개념으로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세워졌죠, 분명히.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럼 그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거를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인간적인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는 건 그 이전에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안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죠. 이걸 가지고 우리의 개념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의 개념이라면 당연히 맞아요. 그러나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개념을 가져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물질과 육 그리고 시간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물질과 공간이나 시간에 지배받지 않으시는 영원하게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원이란 개념은 뭐냐? 현재도 지금이에요. 과거도 지금이에요. 앞으로 믿은 미래도 지금이에요. 그럼 영원의 개념으로 보면 십자가는 이미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창세전인 영원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워진 겁니다.
그거를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이게 한 게 2000년 전일 뿐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시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개념을 인간적인 가치관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밖에 이해를 해야 되니까 끌어내려서 다른 곳이 있다, 또다시 가야 할 곳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결국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라는 이 교회 안에도요, 캐톨릭식으로 인간적인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적지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성경에 말하는 성도는요, 이미 영원의 세계에서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믿어지게 계획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도록 우리는 벌써 칭의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 얘기하면 창세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창세전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때가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그 말은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짐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창세전에 벌써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영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봐보죠. 캐톨릭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에 보이는 세례. 세례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면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분적으로만 이 땅에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례만 된다면 벌써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고, 그분은 완벽하게 천국의 백성으로 벌써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게 아니게 되잖아요. 캐톨릭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기들 림보에 가 있어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연옥에 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걸 짜깁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훼손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계획과 뜻이 없어져 버려요. 구원도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따라 구원받기도 하고,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맞죠? 인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이해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아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결국은 이걸 근원으로 올라가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계획이 없으셔요. 뜻이 없으셔. 인간만을 기쁘게 하는 분이에요. 그냥. 그건 한마디로 뭐냐, 피상적인 신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 그거는요, 종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죄송하지만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정하심이라는 것도 위배가 되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는 것도 위배가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심도 훼손시키죠. 인간이 주인 돼서 하나님을 행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죠.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졌던 완벽한, 영육간의 완벽한 그 영혼의 사건을 또다시 내려가셨다는 것으로 또 만들어버려요. 아니요, 십자가장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건.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 뭐냐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다시 붙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런 캐톨릭의 사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거고, 열심히 안 하면 저주받은 거네요.
근데 이런 사상을 교회에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면 나는 당연히 잘 돼야 되고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천국도 확보해야 되고 더 많은 복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여기잖아요. 안 그런가요? 교회 하세요? 그게 캐톨릭식인 개념입니다. 지금 나중 결국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따라서 어땠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은 계획도 없고 뜻도 없는 분이 되어버려요. 전능하심이 훼손됩니다. 근데 캐톨릭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냥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맞춰버린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만으로. 그럼 결국 뭐냐면요, 피 흘리신 복음과 부활은요 불완전한 생명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흔들려버립니다. 근데 이런 캐톨릭의 주장을 입증하는 성경의 구절은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 특히요,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의문을 갖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13절에 있습니다. 13절부터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의 힘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게 뭐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요거 되게 의문으로 여기시죠? 그럼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죠. 그럼 구약의 성도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약의 우리와 같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맞죠?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아브라함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틀리다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오해하는 건 뭐냐면 약속을 받지 못하되 멀리서 봤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다 오해하고 계셔요. 잘 보시죠. 구약의 성도들도요,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미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직 육신의 세계에는 구약의 성도는 로마 시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그게 안 왔다는 소리인 겁니다. 이게 약속을 받지 못하되 멀리서 봤다는 건 뭐냐면, 영혼으로는 분명히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백성이 됐다는 걸 아는데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가 안 됐기 때문에 십자가가 안 섰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미 멀리서 영혼의 세계에 세워진 십자가의 역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그들도 봤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여기서 15절에 가보면요,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5절에 가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였더라면 이 말씀이 있죠. 근데 이게 원래 지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원래 올바로 하냐면,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였더라면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이런 소리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들도 천국은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이 주셨다면 그들도 나그네 삶이 되고 그들도 외국인같이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러지 않았느냐. 똑같은 믿음인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인간의 개념으로 딱 맞추려다 보니까, 구약 때는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가 안 섰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혼의 개념에서는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뜻하실 때 썼어요, 벌써.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택함 받을 자들은 다 택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의 시간과 개념으로 이루어가는 것 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16절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죠. 16장에 한번 16절 그들을 한 성을 예비했다고 하죠. 한 성을, 예비된 성이 뭡니까? 예비된 성이 계시록에 가보면 어떤 거냐면요, 다른 게 없어요.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게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천국을 뭐라고 하죠? 천성, 천당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한 곳인 연역이 있다는 이 말은요, 어느 곳에도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자기의 상상의 나라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짝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혁주 안에서도 보시죠.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완벽하게 구원을 받고 쉽게 말하면 나는 복덩이죠. 왜? 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받은 자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각자의 노력에 따라 차등이 주어진대요. 신앙이. 그게 캐톨릭적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중에 나는 잘 믿고 있어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오늘날 낙원에 있을 거란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과 강도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는 뭐가 있는 곳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표상이지만 그들이 느낄 때는 고통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고통 아닌가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날 내가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건 뭐냐면 고통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인데 그곳에서 있는데 너희가 그만큼 아무 아픔도 없는 낙원과 같은 천국에서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낙원과 같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캐톨릭과 같은 개념이 있었어요. 잘 보시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들도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어렵게 지키지 않으면, 그렇죠? 거의 캐톨릭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당시에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초대교회 핍박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았어요. 그럼 베드로가 은혜가 아닌 이상한 미혹에 시달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이루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써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자꾸 뭐냐면 미혹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 캐톨릭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따라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해서 면죄부 사는 것처럼 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종교입니다. 이단이고. 두 번째 보면요, 캐톨릭 보면 아니라 루터교라는 데가 있어요. 루터교는요, 예수님이 운명에 내려가신 이 내용을 뭐냐면 지옥에 가서 사단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유죄 선언했다는 거로 끝내요. 그냥. 왜 이들이 이런 말을 갖냐면요, 정경 외에 그들은 외경이라고 하는데 에녹서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얘기합니다. 에녹서에 가보면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근데 말씀드려도 정경 66권 외에 외경과 위경은 어떻습니까? 정경에 대해서 낯쓰질 못한 건 그들은 역사성도 없고 사실성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정경이라는 66권을 보조해주는 그냥 참고 자료하고 똑같아요. 외경과 위경. 근데 뭐냐면 외경을 그걸 들어서 오늘 본문에 지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셨던 이 선포를 갖다가 그들은 요걸 딱 잡았어요. 선포하셨다는 말만. 근데 선포하셨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케로소라고 했었어요. 가서서 선포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가서서 똑같이 지옥에 가셔서 선포한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단 한 번의 복음의 사건이 어떻게 적용해요? 영과 육 그리고 모든 세계에 다 적용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선포하셨다는 이 말이 영과 육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다 만든 세계에 다 적용된다. 십자가에서 그 단번에 이루어낸 사건이 그걸 예르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셨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냐면 우리는 또 내려가서 선포했다고 이해를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한 곳이 바로 루터교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은 없던가요? 비슷한 생각 가진 분들도 있죠. 또 다른 성공이라는 가문을 가보면요, 성경에는요 이 예수님의 음모에 내려갔다는 걸 뭐냐면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따로 말했어요. 또 따로 만들었어요.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진짜. 루터교. 그곳에서 천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짜깁기로 한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네 번째로요. 칼빈이 이후에 나왔던 또 내용이 있습니다. 개신교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제세례파, 제침례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영원 수면설을 얘기합니다. 영원 수면설. 이게 뭐냐면요. 이들이 영원 수면설을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말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게 하려 함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잔다는 의미가 우리 나사로 얘기할 때 뭐예요? 죽었지만 잔다고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뭐냐면요, 잔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냥 제세례파, 제침례파. 그래서 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그들은 죽음 뒤에 또 오는 두려움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뭘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자는 거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영원 수면설입니다. 그것도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또 제7일 안식교가 있죠. 우리 지금 많이 있죠? 거긴 뭐가 있냐면 영혼 멸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은 보존돼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의인으로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은 소멸되어서 같이 부활하지만 영혼이 불태워서 아예 없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예 없어진다. 지옥이 아니지. 그러니까 지옥이 없어요. 그냥 없어진다 그래요. 안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 뭐냐면 죄성으로 오는 두려움 때문에요, 지옥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제7일 안식교에 믿는 분들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두렵거든요. 근데 경험 성경에 와보십시오. 성경에 지옥이 없던가요? 성경에 지옥은 분명히 있죠? 있어요. 지옥의 영혼들이 죽던가요? 영보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이래요.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영벌이라는 게 뭐예요? 끝없이 벌받는 삶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제7일 안식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악인들은 그냥 불태워서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믿는 자들은 죽음이 없다 이 소리예요. 죽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들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 증인과 몰명과가 비슷해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지옥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없애버렸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문제는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도요, 신학자들과 목사님이 이상한 사상을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상한 것처럼요, 제2의 기회설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대요. 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에서 나왔던 소리입니다. 이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건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기회를 주셨다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사후 전도설이라고 그래요. 생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사후에 또 한 번의 예수님이 기회가 주기 위해서 또 내려가셨다. 근데 한번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안 믿는 자들도 예수와 십자가 얘기 모르나요? 이 시대에? 타종교인들도 다 압니다. 그건. 만약에 사후 전도설처럼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이 개신교 이상한 목사님들 얘기처럼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전도 왜요? 누가 또 하실 건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또다시 기회를 준다면 주님이 지금 말씀처럼 내려가서 하실 건데 뭐하러 전도해요? 내가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전도의 필요를 없애버립니다. 여기서는 지금. 근데 죄송하지만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들이 이렇게 제2의 기회서를 얘기하는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진노받을 정도예요. 왜요? 개혁주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를 안다는 소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신본주의라는 걸 안다는 소리죠. 은혜라는 걸 안다는 소리죠. 성령이 내주한다는 걸 안다는 소리죠. 그런데 뭡니까? 또다시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전도한다. 이 말은 뭐니?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4절에 6장 4절에 한 몸 빚을 받고 개혁주의 알고 은혜 알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할 수, 해결시킬 수 할 수 없나니. 근데 죄송하지만요, 교회 안에 캐톨릭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고, 교회 안에 루터나 성경회처럼 가지고 있는 분 적지 않고, 교회 안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몰몬교나 여호와 주님이나 아니면 그들처럼 안식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분을 못해요. 난 교회만 다니면 다야. 이거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또 한 번 꼭 인터넷에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지금 이단들 대부분 뭐냐면 성경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의 날개 있죠. 요거를 이렇게 어떻게든 짬뽕을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성경에도 없고 진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단성이고 이단이에요. 근데도 몰라요. 그럼 중요한 건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걸 올바로 해석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먼저 베드로전서 3장을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우리 신조로 해석을 먼저 딱 해드리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 음부에 내려가셨던 요 부분을 온전히 해석을 하려면요, 어디를 봐야 하냐면 베드로전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어 하나하나하고 구절 하나하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 로마서는 로마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 예배소는 예배소서, 이런 것처럼 그 성경 부분에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왜 거기에 써놓으셨는지 그 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문맥은 보지 않아요. 그냥 이 사건 갖다가 딱 떨어뜨려서 이거 봐라 이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잘못하면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베드로전서의 전체 내용은 이겁니다. 구주이시고 임금 되시는 영을 받은 제자인 성도들인 너희들아, 이 소리예요.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삶과 상황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오는 시련과 고난의 핍박이 많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완벽하게 이기셨죠, 복음으로. 그런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예수와 같이 신앙으로 견디면 삶의 대처를 할 수가 있단다라는 게 전체 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썼어요. 고난을 끈기 있게 견뎌내는 너희의 믿음이 뭐라고요? 확고한 금보다도 귀하다 그래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있어요. 2장에는 뭐냐면 그런 너희가 뭐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써있어요. 너희에게는 분명히 핍박과 고난이 있다,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던 십자가로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너희는 그것으로 이길 수가 있느니라. 그게 십자가의 단번에 이루어낸 능력이니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가. 그 중에 3장은 뭐냐면
조금 더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기는 방법.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써 있어요. 여기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완전한 복음의 성도로 성도의 전 삶, 신앙과 가정의 삶에도 고난을 이겨내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옥에 내려가셨다는 부분 여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왜 옥에 내려가셨냐를 썼냐면요,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요, 가끔 사단의 방해로 시련과 고난이 많아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나는 이긴 성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아픔이 많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의 핍박이 많을 때 그들은 뭐랄까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꼭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아? 이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용을 다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큰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시련의 시험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단다. 나를 위해 지옥의 어떤 두려움도 침범하지 못하게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어. 그러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마음에 안 보여서 두렵다고 막연하게 미혹받지 말고,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영과 육과 모든 세계, 특히 천국과 지옥까지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옥이라는 걸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개혁주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에는요 44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없나요? 44번이 뭐냐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라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냐면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기에 있어요. 아마 그 수요가 거기에 보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분은 나의 모든 고통을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다. 여기에 써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건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물어보서 오신 겁니다. 그럼 그 자체가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먹었다면 어떤 거예요? 최고조로 내려간 거 아닙니다. 아예. 이게 지옥 같은 삶 아닌가요? 예수님한테? 그분은 근데 거기다가 머리 둘 것도 없대요. 또 피조물의 사람에게 잡혀서 죽을 위협도 당해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감 있었죠, 마음. 그래서 렐리엘리야마 사마다니 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런 자체 그런 것까지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의 상에서 이미 지옥을 다 겪어내셨어요. 또다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내셨어요, 한 번에. 그래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 이런 말이 있어요. 3시간 동안 뭐가 온천지 덮였다? 흑암이 덮였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흑암은요 심판하고 지옥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요 모든 세계가 느낄 수 있는 거, 영육간의 모든 거 다 이루시도록 지옥까지도 완벽하게 다 끝을 내셨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또 내려가요? 그게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옥에 내려가셨다는 개념은요 십자가인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겪을 지옥 같은 삶, 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잘못해서 죄인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이걸 단번에
십자가의 단번에 제물로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뭐냐면 여기다 적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 너희는 성도 아니냐. 그러니 걱정하지 마. 지옥에 또 가서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지옥의 사람들이 어떨 것 같고 그건 너희들 생각인 거지.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영원한 계획으로는 다 벌써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택할 자는 다 택하고 유기할 자는 다 유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택한 백성 아니냐. 왕같은 제사장 아니냐. 믿음으로 이겨나가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죠. 왜 그럼 베드로가 이 말을 써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노아의 때라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날? 근데 이 노아의 때, 노아의 날을 쓰신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군데가. 어디냐 봐도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거기 이렇게 써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니 여기서는 다 멸하셨다는데 또다시 구원을 보내셔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다 예정과 유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누가 자세히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들었을까요? 베드로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그냥 지금도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말씀이 권위를 갖고 해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잖아요.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그것처럼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 날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예수님이 초림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인간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니라. 너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지 너희가 노아의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그거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해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다 일체의 상하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에 살아가며 아무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면 뭐라죠?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또 가고 어떤 사람은 장가가 들어서 가죠. 똑같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장가 들어오고 한 사람은 밭을 사서 시험한다고 자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나 예수님이 초림의 때나 다시 재림한다는 그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전에는 노아의 날을 방주에 준비했던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기다렸던 그들이라고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지 않느냐.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믿었고 안 믿을 자는 안 믿느니라. 대신 너희는 믿음의 사람인데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담대하라. 영육간에 다 이뤄내셨고 모든 하나님 만든 세계는 다 선포가 되었느니라.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이거 설명하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게 개혁주의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마칠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이단과 가까우신가? 캐톨릭하고 좀 가까운 분들 많지 않은가요? 죽음이 두려워서 멸절설을 얘기하고 또 아마 죽음이 두려워서 제2의 기회설을 얘기하는 분들하고 같지 않아요? 성도에게 죽음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지금 미혹이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영육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것들 다 이미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또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죄송한데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봐도 이렇게 이해하셔요. 예전에
그러니 오늘이란 이때 내 신앙이 지금 어디를 달려가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옥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짚지 않으면 또다시 잘못된 오해의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주님이 주셨던 은혜로 온전히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